자, 1대1 제자 양육 오늘 58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예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주 동안 진행하면서 순종의 영역이 어떤 영역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또 순종의 대상은 또 뭔가, 순종의 대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또 섬겨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해당되어지는 부분에서 순종의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168쪽에 이제 순종의 예, 그 1번 질문을 좀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예의 하나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다. 자,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우리 교재에도 이제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 1번 질문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또 히브리서 11장 8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9절로 12절.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의 친척, 또 본토, 고향 땅,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자, 저 페르시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그들이 떠납니다. 자,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 자, 이게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외에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순종의 어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100살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자,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많은 고심을 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00살에 허락하신 이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니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내적인 고뇌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독자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번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참으로 사랑하고 또 아끼는 아들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뿐, 네가 바로 번제다, 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이 아들 이삭의 마음, 이삭은 아직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이삭이 자기의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매고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마음이지만 또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아들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는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가장 으뜸 가는 대명사로 이렇게 불려질 때, 자,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불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그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먼 길을 갈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이방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신 그것만 믿고 아브라함이 갈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고향 땅, 그 친척들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자기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르를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땅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독자 아들 100살에 얻은 그 이삭도 하나님 바치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까지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멈추게 하고, 네가 그 귀한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내용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이 2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은 뭐냐 하면, 첫째는 큰 복을 주겠다. 자, 두 번째는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너의 자손들이 아주 크게 번성할 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너의 자손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라는 말씀 앞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대로 네가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제가 순종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바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큰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가끔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AD 70년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함락되어지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역사에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900여 년이 훨씬 지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됩니다.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시금 세웁니다. 1900여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자, 그동안에 이 민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 이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저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완전히 쥐고 흔드는 사람들, 미국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택의 미국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국적은 미국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이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두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 출신 미국인들이 이 미국 사회,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이 유태민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여기서 너의 씨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순종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피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내가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울이 대표적으로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불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였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3절에서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사울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 사울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들을 그대로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남겨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명은 순종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의 걸림돌이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또 다시 할 수 없고, 끊임없이 변명은 변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은 순종해야겠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됐을 때 변명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자꾸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순종할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버리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2번에 그 가로 2번을 보시면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울 왕의 거역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 반역하는 거, 이거 점치는 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거, 고집 부리는 거, 이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집도, 하나님 거역하는 반역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고집 부리는 거, 완고한 그 마음,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니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집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이거 바로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사울 왕이 불순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불순종의 대가는 우리가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31장에서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결국은 마지막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스스로 자결하면서 이 사울도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부리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사울 왕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조적인 이 반대, 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항목에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으십시오. 자, 1번.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자, 아담의 불순종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결국 뱀의 유혹을 받은,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진 하와로 말미암아 하와가 내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치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러한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가끔씩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립니다만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런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먹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게 되는 불순종이
결국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 범죄에 가장 중심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으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가 없었을 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걸로 너 이것들은 해라, 그러나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 한 것을 범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결국은 이 불순종의 이 원죄가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맏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러나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소동하고 번민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아픈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대단히 번거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로마서 5장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뒷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자, 맨 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죠. 로마서 5장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의 길을 순종하신 겁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구원의 복을 열어놓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난조차도,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놓으신 길이라면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고난의 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울림이 생겨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게 오는 고난을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기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을 마음에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어떤 것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5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 순종의 본을 통해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며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생각해 보고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그 순종, 고난까지도 받아들인 주님의 순종,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날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 아브라함을 본받아 내 마음 가운데 변명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과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4번, 5번의 내용을 가지고서 순종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또 나누고 다음 주에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독자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라 해도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크게 축복하심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내 앞에 고난의 잔을 내놓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